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족장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끝부분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이어지죠. 출애굽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척 번성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숫자는 많아졌지만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노예 생활에 너무 지치고 피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그곳에 보내죠. 그래서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은 바로 왕을 굴복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제 탈출을 합니다. 해방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결코 평탄하지는 않았거든요. 40년의 세월이 필요했어요. 결국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에 도착합니까? 모압 평지에 도착하지요.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될 것이다. 이런 유언과 같은 말씀, 신명기 말씀을 거기서 전하죠.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최후를 맞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의 장애물이 거기 나타나요. 첫째로 어떤 장애물이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요단강 건너지 못하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5월, 6월 그때쯤 되어서요.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거든요. 그때는요, 저기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 헬몬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이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와서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시뻘건 황투흙이 그 강물에 배어 들어가지고 막 범람할 정도로 요단강이 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물이 넘쳐날 정도로 그렇게 범람한데 어떻게 거기를 건너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일러요? 너희는 제사장에게 법궤를 매게 하고 그냥 요단강 물속에 첫 발을 디디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쉬운 얘기입니까?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범람할 정도로 가득 물이 차 있는데 아니 법궤를 메고 거기 들어가라니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강물이 쫙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된 그곳을 다 건너갑니다. 이렇게 해서 1차 관문을 통과하게 됐죠.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앞에는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거기가 첫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었거든요. 딱 저기 길목에 보세요. 요단강을 막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이 나타나잖아요. 여리고성 서편은 유대 광야예요. 북쪽은
거기 그 북쪽은 또 요단강 그 물이 흐르고 있어요. 동쪽 오른쪽은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던 곳이에요. 남쪽은요 사해 바다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거기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예요. 그 여리고 성을 반드시 정복해야만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가 있죠.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중요한 전쟁입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 전쟁이야말로 엄청난 중요한 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명의 왕들 7족속과 싸워야 하는데 첫 번째 전쟁부터 패배를 하게 되면요 문제가 심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전쟁을 보지 못했거든요. 뭐 군사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면은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들이 갈 곳이 어디예요? 옛날 종살이했던 애굽 땅밖에 더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요 한마디로 천연 요새요 철벽이었어요. 1900년도 중반에 영국과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이탈리아의 고고학자들이 그곳을 탐사를 했어요. 저도 여리고성 있던 자리를 가봤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요 뭘 발견했냐면은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성은요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의 두께만 해서 얼마인 줄 아세요? 외벽의 두께만 해서 1.6m였어요. 그러면 내벽의 두께는 또 얼마인가? 이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벽의 두께는 3.6m라는 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성벽 맨 위에서는요 우마차 2대가 이렇게 교차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재주로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냐고요. 여리고 사람들이 식량만 있으면은요 1년이나 2년 계속 안전하게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성을 그렇게 쌓아놓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작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작전 명령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매일 한 바퀴씩 도라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 도래요. 그래서 얼마나 도느냐? 엿새 동안을 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요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은 하루에 7바퀴를 도라는 거예요. 돌 때 그냥 돌지 말고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어야 된대요. 그리고 법궤를 메고 가야 된대요. 도대체 그게 뭐예요? 왜 양강나팔을 불라는 거죠? 왜 법궤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일체로 잡담을 하지 말래요. 딱 입을 닫고 가라는 거예요. 참 이게 작전 명령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3절로 5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더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엿새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아.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아. 성을 돌 때마다 제사장 7은 양강나팔을 불며 나아가라.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가고 백성들은 엿새 동안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돌라. 7째 날에는 7바퀴 돈 후에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 때에 일제히 함성을 지르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리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과연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인가요? 아니, 도대체가 전쟁하는데 그 여리고성 같은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은 그냥 탱크로 아니면 포로 계속 공격을 해야 되고 미사일 공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 두꺼운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백병전을 해야만 뭔가 좀 승부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어떻게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앞뒤가 맞는 얘기냐고요? 왜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쟁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가고 돌다가 가고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아니, 너희들 매일 한 바퀴 돌아서 어쩌자는 거야? 어쩌자는 거야? 아니, 양강나팔 소리 울려 퍼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겁먹을 줄 알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그냥 무사 안일하게 보이는 태도로 매일 한 바퀴 돌다 가고 이런 걸 볼 때요, 이러다가 갑자기 성문을 확 열고 그 여리고 성 사람들이 기습공격을 얻었다면 얼마나 피해가 많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작전 명령을 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와 이스라엘, 여리고와 여호수아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물리친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라는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의 지휘권은요, 이미 여호수아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양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6장 읽었잖아요. 5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앞에 서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여리고 성을 향해서 나아가던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어떤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여호수아가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외치죠.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의 편이냐? 그렇게 물은 거죠. 그때 거기 앞에 서 있던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너의 대적을 위한 편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금방 알아차리고 그 사람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죠.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항복한다 뜻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신발 벗는 것은 그 당시 군동 지방에서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리를 양도합니다. 포기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할 때, 장자권을 포기할 때 바로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너의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지금까지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의 후계자 아니냐? 너는 이 군대를 지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바로 이 순간 너는 나에게 양도하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그렇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어 던짐으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하느님 앞에 양도해 버리죠. 줘버려요. 이제부터는 그는 1인자가 아닙니다. 2인자며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을 누가 하게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총지휘를 하고 있는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매일 한 바퀴씩 돌아오라 했을까요? 한 바퀴씩 돌아오는 말은 믿으라는 거예요. 뭘요? 이 성을 너희들에게 내가 주었다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서 바로 네 거야, 그런 뜻이에요. 일곱 바퀴를 위해 마지막 날 돌아오고 있어요. 너는 확실히 믿어라, 그 말이에요. 확실히. 그리고 거기에 돌면서 일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돌면서 아이고 왜 쓸데없이 오늘도 한 바퀴 돌라고 그랬어, 왜 마지막 날은 7바퀴나 돌라고 그래, 하루 종일 돌아는 거야.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할 때 원망불평은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일한 것을 반감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부정적인 언어란 말이에요. 이걸 하지 말아라. 입을 딱 닫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돌면서 왜 법궤를 메고 가라고 그랬죠?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있어요. 거기에는 광야에서 그들이 매일같이 먹었던 만나가 금항아리 속에 들어있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받았던 십계명의 돌비가 2개 거기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 법궤는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불하고 그랬죠? 7명의 제사장들에게 7 양강나팔을 들려서 그것을 불고 가라는 거예요. 그거 뭘로 미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나팔을 이용했습니다. 출발 준비. 이제 진을 치고 있다가 또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때는 출발 준비. 이럴 때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적들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 전쟁 준비하러 갈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중요한 절기 때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속죄 이럴 때도요, 나팔을 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썼던 나팔은 2 종류예요. 하나는 은나팔이에요. 은나팔은 아주 소리가 깨끗하고 멀리 가고 좋습니다. 그런데 양강나팔은 이게 소리가 좀 둔탁해요. 어떤 집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저한테 양강나팔, 이거 한 50cm 정도 되는 양강나팔을 선물로 주셨어요. 양강나팔을 불면은요,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은 부 이런 소리가 나요. 둔탁한 소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여리고성을 돌 때 왜 은나팔, 아주 그 소리가 깨끗하고 멀리 가는 은나팔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강나팔을 사용하는 게 있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강나팔은 양의 뿔로 만들어요. 뿔각자입니까? 그러면 그 양강나팔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해요? 양이 죽어야죠. 양이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불을 취하겠어요? 어떻게 양강나팔을 만들 수 있겠냐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양으로 표현해요. 양도 그냥 양이 아닙니다. 유월절 양이에요. 모세가 바로왕과 싸울 때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켰는데 마지막 재앙 앞에 바로가 굴복했죠. 그때는 동원되었던 게 유월절 양이었거든요. 1년 된 수컷, 흠없는 것, 유월절 양이 희생되는데 유월절 그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뭘로 의미할까? 왜 양강나팔을 불라고 그랬을까? 은나팔도 있는데, 깨끗한 소리, 멀리 가는 소리, 은나팔도 있는데 왜 양강나팔인가? 그것은 불신의 상징, 세상의 상징,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상징과 같은 여리고와 싸울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기로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양강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 무조건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외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냥 발광을 하고 난리를 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앞에서는요, 예수의 보혈에 피 묻은 찬송을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귀신이요, 기가 확 죽어버려요. 그리고 기도해 줄 때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아멘. 이렇게 하면은 기가 확 죽어버린 귀신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은요, 체험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불신의 세상, 하나님을 배반한 상징적인 인물인 여리고 사람들과 싸움할 때는 양강나팔을 불어라. 예수의 어린 양이신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바퀴를 도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믿을 때 확실히 믿으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그 양강나팔의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함성을 지르는 것은 너의 믿음을 한 대로 합하여라. 한 대 합하여 온 마음과 믿음을 합하여서 외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그 여리고성이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는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줄 알았더니 지진 나서 그게 무너졌어? 그건 별거 아니잖아.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 돌았어요. 7째 날에 7바퀴 돌고요, 법궤가 동원되고요, 양강나팔을 불었고요, 함성을 질러자마자 와르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렇게 와르르 무너진 것이 우연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1분 1초도 안 틀리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고학자들이 또 밝혀낸 게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또 밝혀낸 게 있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가 여리고성입니다. 이제 성벽이 있어요.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높이가 5m, 7m까지 올라가요. 엄청나게 견고한 이 성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강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를 때 어느 쪽으로 무너졌을까요? 고고학자들은요, 이 안쪽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이 성벽이 바깥쪽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가봤거든요. 거기 여리고 성터를 가봤는데 그런 흔적이 지금도 있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벽이 바깥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바깥으로. 자, 그럼 보세요. 그 성벽이 만약에 안쪽으로 무너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져야 맞잖아요. 지금 바깥에서 빙빙빙 돌고 있으니까 안쪽으로 무너져야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게 그 성 안에는 많은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무너지면은요, 그 건축물에 의해서 벽이 완전히 납작하게 탁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거기다가 이렇게 건축물에 얹히게 되면은 사다리 같은 게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여리고 사람들은 바보예요. 그냥 자기들 죽이라고 기다려줍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쟁이 무척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성벽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무너지겠다고 해요. 바깥쪽으로. 그래서 신속하게 들어갔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여리고성의 북쪽 일부가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누군가가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던 나합이라는 여자. 그 사람에게 정탐꾼들이 당부하기를, 이 성이 앞으로 무너질 텐데 그때는 너의 가족, 친척, 친구 다 가까운 사람 너희 집에 들어와라. 그리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걸어라. 이렇게 부탁하거든요. 틀림없이 바로 그곳에 라합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북쪽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으로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여리고 성 전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우리가 극복해야 할 엄청난 여리고 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초신자 때는요, 예수만 믿으면은 만사형통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복도 엄청나게 받고요, 예수 믿으면은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안 아파요? 예수 믿는다고 무슨 환난과 풍파가 없습니까? 실패도 없는가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고 거듭나기 때문에 천국의 산 소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천국 상속권을 얻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가 체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기쁨을 얻게 되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냐고요. 예수 믿어도요, 참 여러 가지 내 앞에 견고한 장벽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자녀들이 속썩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도 체험하게 돼요.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또 어떤 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좀 했는데 그게 오래 가더래요. 너무 힘들어. 주의를 지키지 않고 보냈는데요, 일주일 내내 찝찝하고 무거워요. 그리고 누구하고 좀 다퉜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누구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엄청 미워졌는데 그것이 늘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믿기 전에는 술, 담배 마음껏 자유스럽게 했는데 어느 날 술 한잔하고 얼굴이 빨개지니까 밖으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또 기분 좋게 담배 한 대 피우고 있는데 같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을 저 앞에서 만난 거예요. 그때 꼭 엄청난 죄라도 지은 것처럼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넘어야 할,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좋지 못한 습성을 고치지 못해서 너무 괴롭고, 내가 마음은 놓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괴롭고, 그리고 원치 않는 일로 경제적인 엄청난 손해를 당했거나, 혹은 진찰을 받고 중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죠? 얼마 전에 저는 어느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그런 마음까지 먹었었대요. 자살을 하려고 몇 번이나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이 그런 얘기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형편없는 사람이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속 마음의 상처와 고통, 아픔을 그렇게 아무나 쉽게 평가해도 되나요?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비평해도 되냐고요?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아픔을 아냐고요? 여러분, 이런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우두커니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 누워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여리고성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인도자이시며 보호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앞장서서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이 되는가 알아보려고 교육실에 지나가다가 어떤 한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걸 보고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애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린 줄 아니? 그렇게 질문했대요. 이 아이가 갑자기 긴장을 해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안 했어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사무실에서 그 아이를 담당한 선생님이 빼끔하게 문을 열고 목사님한테 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목사님, 이 아이 말이 맞을 거예요. 이 아이는 거짓말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부장을 맡고 계신 장로님이 거기 교육 예배실에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그 선생님 말씀 맞을 거예요. 혹시 그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우리가 좀 예산이라도 세워서 좀 알아볼까요? 그냥 유머예요. 자,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그 아이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무너뜨린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이 어떻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뭔가요? 다른 사람이야 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여러분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작전 명령을 믿고
순종하면 2023년 내에 우리 앞에 있는 철벽 여리고성, 두꺼운 장애물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꼭 무너뜨려야 할 그 여리고성이 주님의 말씀대로 꼭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대장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 11조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참으로 하늘문을 여시사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허락하시사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께서 향기롭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본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손길, 그 믿음을 통하여 땅 끝까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크신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당의 물도 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은혜와 복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제목으로 정성을 다한 모든 속결들을 받으시고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산제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실로 우리에겐 귀중하고 정말 VIP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매우 기쁜 날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던
날을 선포하는 귀한 날입니다. 모두 축하의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이분자님 앞으로 가시죠. 수료증 제23-1호 성명 이분자 효성 목장 위 사람은 7주 새가족 양육 과정을 모두 수료하시고 자랑스러운 복일천교회 가족이 되셨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1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일천교회 담임목사 김용관. 큰 박수로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환님. 수료증 성명 최원화 효성 목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정한희님. 수료증 성명 정한희 안산 일목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영욱님. 수료증 성명 장영옥 봉일천 사목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선홍님. 수료증 성명 박선옥 태영 내산 사목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오문환님. 수료증 성명 오문환 성원 일목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주환님. 수료증 성명 이주환 한라 삼목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심재임님. 수료증 성명 심재임 미림목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이영식 미림목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김옥숙 금천주공 사목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새가족이 된 축하의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선물 증정을 하겠습니다. 교구 목사님과 목자분들께서는 축하의 마음을 담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축하와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허그를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새가족들 이제 새가족으로서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격려와 환영의 박수를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네, 새가족분들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손잡고 힘차게 내려가시는 우리 새가족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늘 관심과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어네스트 목사님, 마가렛 사모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1년 전에 우리 어네스트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하다가 대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대장암 4기까지 가가지고 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또 그 배설을 배로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렇게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되게 하셨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치료하는데 적극 협력을 해주셔서 이렇게 건강이 회복돼서 내일 출국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I'm standing here this
afternoon because of your prayers.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서게 됐습니다. When I came to Korea last year, I was very sick. 제가 작년에 한국에 올 때는 너무나 아픈 가운데 왔습니다. But I want to say that because God answered your prayers for me, I am healed.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는 완전히 고침받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I also want to thank you for the money you spent.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물질적인 귀한 헌신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And I want to say thank you to the senior pastor.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You have shown much love to us, 여러분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and we will not disappoint you. 저는 여러분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And because God answered your prayers, this afternoon we are going to be thanking God at 2:30. 2시 30분에 여러분의 기도로 또 후원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감사를 예배로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I want us to know that Bonggicheon Church is a good family. 저는 봉일천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가족같이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And God is in this church.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죠. Once again, I want to say thank you.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분들 우리 교회에 믿음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전도부에서 정형건 집사님, 한병의 권사님 네 분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 가족이 되셨습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태영내산 일목장의 최은영 집사님 부부분께서 갑자기 이렇게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따뜻한 위로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어네스트 목사 치료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외국인 교회, 우리 교회 지교회가 참 많아요. 동두천 교회도 외국인 교회에서 세웠고, 서울의 이태원, 그리고 안산, 평택, 그리고 저기 지방에도 우리 그 외국인 교회가 세운 교회들이 있거든요. 거기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찬양도 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후 예배에도 우리 성도들이 꼭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시에라리온 저기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에 교회를 세웠는데 보내온 동영상을 늘 보는데 엄청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리고 거기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한 300~400석 앉을 수 있는 그런 교회당인데 그 예배당의 한쪽에 방송국을 세웠어요.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게끔 방송국 시설을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방송국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일 석 달 안에 방송국 그 방송을 재개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면은 그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송 장비를 구입하려면은 한 25,000불 정도 있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을 보시고 여러분의 적극 기도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2월 월삭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새벽에 있고요. 중보기도 특공대 합심기도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전도대 파송주일이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 교구 목사 각 목자 모임이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접대 봉사자는 최성춘 집사님, 문봉희 권사님 그리고 정임순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358장을 찬송하겠습니다.